지난 시간에 우리는 무슨 얘기했어요? 사울의 나귀 찾기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무엘상 9장. 오늘은 사울의 블레셋 전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은 이 사무엘상 13장에서 14장, 그 다음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는데 다음 주에 끝까지 해서 조금 몇 가지를 조금 나누어 볼게요. 이 사무엘상 13장 14장의 중요한 이야기 세 가지가 등장해요. 이게 전부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오늘 처음에 얘기가 뭔가 하면요, 사무엘이 정한 시간 내에 안 와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번제를 드리는 사울을, 그죠? 와, 이것 때문에 막 사무엘한테 혼나지, 그죠? 당신 나라가 이제 길지 못할 것이다. 왜?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사람 따로 세울 거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하나의 계기가 된 거죠. 번제. 자, 그러면은 사울이 번제를 드렸다? 아, 그렇지. 그때 어차피 사무엘이 있었고 사울이 왕이 된 거는 정치와 군사에 관한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기준에서 일을만 하라 그랬지, 누가 뭐 번제 드리고 이런 종교적인 신앙적인 부분의 일을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도를 넘었네? 무슨 이 생각이 들어오죠. 그죠? 다윗이 번제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다윗도 번제를 드렸어요. 아, 다윗은 왕인데 왜 번제 드렸지? 다윗이 두 가지 큰 잘못을 하잖아. 하나는 뭐예요? 밧세바와의 이야기. 하나는 인구조사야. 그죠? 그 인구조사하고 나서 완전히 혼이 나지. 그죠? 그러고 나서 뭐예요? 번제를 드려. 솔로몬 1000번제. 그죠? 솔로몬도 번제 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각은 말이죠, 번제를 드리고 안 드리고 이것을 누가 드려야 하고 이걸 뛰어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이 하는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았을까? 그걸 생각하게 한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성경은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냥 제사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 이것만 나타나는데 뭘까? 두 번째, 좀 더 내려가면요, 이제 뭘 하러 그런가 하면 사울이 뭐죠? 전쟁 중에 법궤 가져오라 그래. 법궤를 가져오라 그래. 그죠? 첫 번째는 번제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법궤를 가져오라 그래. 누구한테 법궤를 가져오라 하는가 하면요, 그때 제사장이 같이 있었어. 아히야라는 제사장. 아히야가 누군가 하면 지난번에 우리 사무엘상 처음에 4장 할 때 이가봇 했죠. 이가봇이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의 손자. 홈리와 비누하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비누하스의 아들이지. 그죠? 그 자부가 죽으면서 이가봇, 하나님 영광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죽는단 말이야. 그 이가봇. 아히야가 누군가 하면요, 이가봇의 형제 아유둡이 낳은 아들이 아히야예요. 근데 비나스의 뭐에 손자야. 엘리의 정손이지. 엘리 제사장. 그 제사장 가문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 사울 옆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요, 아히야가 있어. 제사장이 있었어요. 법궤 가져오라 그래. 이것도 왜 그랬을까? 이기기 위해서지. 자, 법궤의 추억 알죠? 옛날에 블레셋과 전쟁에서 뭐래? 법궤 가져오라고 했다가 완전 뺏기고 난리 났잖아. 실로 했던 거 가져왔다가. 그런데도 역시 사울도 말이죠,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해. 법궤 가져오면
이길 것 같아요. 그죠? 아까 얘기한 대로 초대 왕으로서 뭔가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는 백성들에게 그런 하나의 뭐랄까 명예욕 내지는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지면 끝까지 법궤 가져오면 또 끝까지 옆에는 모셔다 놓지. 가져오라고 딱 했는데 상대방 진영을 보니까 자기들끼리 자중진화리를 서로 막 죽이고 해. 그랬더니 뭐죠? 멈춰, 가져오지 마야. 그죠? 그러면 법궤라는 얘기를 진짜 하나님의 임재 내지는 그분 자신으로 생각했다면 뭐예요? 그거 상관없이 그냥 있어야지. 상대방 진영을 보니까 괜찮게 돌아갔네? 알았어. 그만둬. 두 번째. 마지막 하나 결정타. 사울이 뭘 하는 거 하면요. 전 백성 금식 선포야. 전쟁 중에 오늘 저녁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죠? 왜 그랬을까요? 금식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줄 거다. 아들이 먹어버렸잖아. 요나단이 먹어버렸죠. 꿀 먹고 나서. 그랬더니 나중에 그걸 들어. 요나단은 왜 먹느냐? 사울 왕이 명령할 때 없었어. 몰랐어. 먹었죠? 요나단이 굉장히 그래도 요나단이 아버지보다 훨씬 낫잖아. 아니,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전쟁 중에 이거 먹으라 했으면은 더 많이 우리가 잘 이겼을 텐데 힘내가지고 그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사울이 노발대발하지. 도대체 어떻게 누가 이 명령을 깨뜨리냐 그냥. 그 제비 뽑기를 해. 와,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죠? 추적하지. 사울이 한 사람 한 사람 뽑아가는데 요나단이 걸렸네. 아들 또 고집. 우리 아들이라도 죽여야 된다. 왜? 내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저는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진짜 눈물을 걸성이게 되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사무엘상에서 멋있는 장면, 우리 잘 알죠?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 얼마나 멋있어. 근데 그거 보고 눈물을 걸성이지는 않지. 요나단을 죽여라고 사울이 그렇게 나섰을 때 백성들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와, 쉽지 않아요. 그죠? 그거야말로 대단한 시민혁명이, 제가 성경에서 보면서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그들 공동체였다, 그렇게 생각해요. 데모를 해. 왕한테 데모를 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고 했을 때 제비까지 뽑아서 기가 막히게 출적해 가잖아. 그런데 백성들이 안 된다고 그래. 왜 안 되는 이유? 하나님과 함께 일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죠? 성경에 있죠? 두 가지 데모가 나와. 진짜 데모가 나와요. 하나는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성령의 나타남이야.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가? 내 말과 내 전도함은 뭐지?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다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 그게 demonstration of Holy Spirit이에요. 성령의 나타남. 또 하나는 뭔가 오늘 이 시민들의, 백성들의 데모예요. 왕정 하에서 있죠. 그 쉽지 않죠. 왕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아들이라도 죽이겠다. 얼마나 대단한 거라. 보면 백성들이 혹할 만하죠. 근데 결국 누가 이겨요? 사울이 져요. 그죠?
이 영적인 소비, 이것을 영적으로 설명한 앞에 세 가지가요. 예배드리자, 금식하자, 어떤 영적인 프로그램 훈련을 하자. 이 어떤 것들도요,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어떤 경우에 그러냐, 이 얘기예요. 왜 사울이 명령을 어겼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어. 어떤 종교적인 경건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 그런데요, 그것을 뭐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정리하면은 예배 드리자, 우리 기도하자, 성경 공부하자, 큐티하자, 금식하자, 다 좋은데요, 무엇을 위한 것이냐?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다비다가 되고 다큐가 되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다비다가 되고 다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잘 내오셨는데요, 그게 사울이 우리에게 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왜 사울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을까? 한 인간의 참 비극적인 그런 스토리를 왜 써갔을까? 가장 중요한 것 하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